여기 우리 1절, 2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때를 그냥 영적이라는 게요 때를 그냥 어느 정도 어슴푸러 이해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의 눈을 주시고 주님의 귀를 주시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제가 하면서 내 입에서 나온 기도지만 성령의 감동 따라 그 구절은요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변화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와 산 믿음을 그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요. 공로는 예수님 십자가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요. 그러나 그것을 받는 자격은 아니죠. 그 통로가 되는 게 진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그 피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구세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증거하는 주님의 통로로서 사신이라고 어제 표현하잖아요. 주님의 메신저로서 대사로서의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소속이 바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 소속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어느 정도 우리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났다고 그 아이가 그냥 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자라가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물과 성령을 우리가 거듭나서 이 새 생명이 됐다면 이거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이거 진짜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그 생명에 합당한 삶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 인도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 닦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어디서 무엇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빛인데 그분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하시는 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운행하면 좋은 게 기적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머리 되시잖아요. 예수님 머리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교회가 성령을 인정하면 일어나는 일이 기적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다른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일어나요?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리고 전략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라. 전략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기적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의 심령을 제대로 임하면 제대로 우리가 열면 너희가 마음을 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가 모든 분야에 정말 성령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진짜 그 분야는 최종적인 일, 중심의 일, 그 옆에 기적이 일어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실제를 이 땅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전략들의 일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전략이 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진짜 중심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본질을 놓칠 수 있고 생명을 놓칠 수 있고 위험한 거예요. 진짜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모든 분야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 사랑하도록 계속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적도 일어나야 돼요. 지식도 생겨요. 영적인 안도 생겨요. 그런데 너희가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예수님께로 계속 인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부르심으로 본질로 예수님께로 계속 이끄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계속 이 본질적인 부분으로 그 외에 일어나는 역사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으로 계속 우리를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가 이깁니다. 변 목사님께서 음성 들은 것처럼 자유의지가 이긴다. 무슨 소리예요? 성령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가 있어도 그게 마치 물을 붓는데 독이 깨져 있으면, 그릇이 깨져 있으면 계속 세잖아요. 세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아무리 역사해 주셔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스스로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죠? 인도의 선다싱은 너무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인도의 선장싱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역할이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거기 보면 그런 예화가 나와 있어요. 많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주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비유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주님이 무엇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주님의 영역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부분은 주님의 영역이에요.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러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동역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돌을 옮겨놔라. 주님이 돌을 막 옮겨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놔라. 나사로가 나오면 너희 가서 수위를 풀어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동참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서가 아니라요, 은혜를 우리가 헛되게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헛되게 받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내 힘으로만 노력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스가랴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도 기도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성령님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성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목회가 안 되기 때문에, 설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이끌 수 없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예수님께로 부르신께로 못 나가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하나는요, 우리 힘만으로 하는 겁니다. 내 지성 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 주님이 두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울산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님이 두드리세요.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땅에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에게 산길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울산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에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막고 있어요? 인간의 지성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목회 철학이 막고 있는 거예요. 교리라는 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힘, 우리 열심, 우리 공동체, 우리 조직, 사람이 배운 경영학적 시스템, 철학과 심리학과 상담, 그런 것이 막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디에서 뭐가 부흥한다니까 그 시스템,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과의 생명의 제자 관계가 아니라 제자 훈련이라는 시스템, 무슨 가르치는 무슨 시스템,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하나, 내 힘만으로 하는 거. 다른 하나가 뭐냐면요, 패배주의예요. 불신앙과 패배주의. 그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실제는 동참하지 않으면서, 동역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찾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보십시오.
주님을 진짜 신뢰하기 때문에 내 가슴을 제끼면서 나를 수술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수술할 줄 믿는다고. 이건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 아니고 그런 내 마음에 장벽을 쳐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 못한다고. 하나님이 한번 해보시라고. 알아서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 같이 보이죠?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을 진짜 신뢰하고 성령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순종할 자세를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 차이예요. 릭조어너가 쓴 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알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자세가 진짜 있느냐, 뭐를 얘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딱 맡길 수 있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딱 순종하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렇지 않은 것에서 딱 맡고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보십시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동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다. 근데 보세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주님의 흐름 따라서 자기가 애썼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주님이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애쓰고 수고했어요.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했어요. 아까 얘기한 수많은 고난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남들에게 오해받고 뭐 매맞고 갇히고 막 만물의 찢기같이 되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일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신이 진짜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동참한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가 일어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는 거예요.